예, 날씨도 이제 좀 덥지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은혜 받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기에 참 좋은 날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 말씀을 사실 1월 달에 한번 했고 다시 한번 하는 건데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거 재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같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 요한과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같은 그 요한이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거기서도 어땠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또다시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생명체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이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른 어떠한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보다 가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적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이 굉장히 강력한 이단,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에는 이런 것을 이제 신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신은 선하고 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인간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불완전하고 악한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가연설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가연설이라는 건데, 그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니까 우리들에게 환상처럼 보여주시되, 인간의 육체처럼 똑같이 보이도록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처럼 나타나 보이신 거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셨겠냐,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이 더 맞다라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래서 내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보았고, 또한 그분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심지어 내가 그분을 만져보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3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게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이분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지금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지만, 그렇죠? 아직 다시 재림하실 때야 오시겠지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대단한 사람을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한 3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래요? 아니면 뭐 대통령은 별로 감흥이 안 오나? 연예인 중에서 누가 좀 유명한가요? 요즘 연예인 누가 좀 유명한가요? 뭐 송중기? 뭐 송중기가 여러분하고 같이 뭐 여행도 같이 3년 동안 다니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막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막 놀고 야 막 놀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여기 와서 그냥 평생을 송중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었다. 이것들을 생생한 나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요한은 정말 그냥 인간도 대단한 사람과 함께 했으면 말하고 싶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과 3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했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을 맞췄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였다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과 교제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여러분들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들도 여러분 전도 좀 이렇게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셨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팀의 팀원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를 이렇게 막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말하면 대인 공포증과 뭐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잠깐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사형리의 내용들을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보통 우리들도 생각할 때 전도를 하면 그냥 뭐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친구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단지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이 사귐을 갖는 것,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좀 누구와 좀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동료들과 가까운 분도 뭐 원수도 있겠지만 가깝게 지낼 수 있겠고 또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친구들 다 있죠. 학교에서 뭐 왕따고 막 안 그렇죠. 학교 친구들 있으시고 왕따야? 친구들 있고 막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후배 또 친구들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왜 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왜 친하게 지내죠? 물론 이제 내 생활권이 학교거나 직장이기 때문에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아서 호감이 가고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랑 굉장히 이게 마음이 맞다,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친하게 지낼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쯤. 저도 중학교 때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중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진짜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얘들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같이 만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좀 많이 헤어지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좀 멀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함께 막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게임하고 늘 뭘 하든, 공부도 늘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시기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늘 함께 해왔던 친구들, 함께 교제해왔던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후배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별로 이제 멀어지게 되고, 다 제 직장 동료는 목회자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 만나고, 친구도 다 목회자고, 그리고 나머지 교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좀 약간 이제 오히려 이제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사귄다는 거,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가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 사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귄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함으로써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나쁜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온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온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가고, 되게 또 그래서 엘리트 집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유한 집안들 보면 딱 그런 사람끼리만 뭉치는 이유도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삶이 그것으로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보면 단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도하는 이유에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만 정말 사람들과 정말 깊이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만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만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제가 요한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도 보면 교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교제 사귐을 싫어해서 이렇게 나는 교제 싫어.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갈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됐지 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싫어할까요? 사람 자체가 싫을까요? 사람 자체가 싫나요? 근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싫었을 것 같으면 집에서 안 나와야 될 건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학교에는 또 친구가 있어, 직장에도 친구가 있고, 뭐 세상적인 친구들은 있어. 근데 교회에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물론 이제 단순히 그냥 서먹함일 수도 있죠.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좀 제가 어렸을 때처럼 내성적이어서, 극도의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말하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재미가 없대요. 교회 오면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재미없어서 같이 못하겠다. 이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교회 가서 왜 공동체 이 모임을 해야 되냐.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나 시간 너무 아까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서 나랑 공감대가 전혀 없다.
나 이 사람과 이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나 이 과도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내 이야기 뒤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 거 들으면서 내 과거 있었던 너만 알라고 했는데 다 얘기해가지고 교회 소문 쫙 퍼지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교회는 유익이 없어. 공동체는 유익이 없어. 그냥 나는 교제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사귐을 갖는 것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들이 사귐을 갖는다는 거, 교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굉장히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귀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이 이 사랑에 굶주려 있나요? 아니면 원래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을 보면 자기와 약간의 사귐을 피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저들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럴 정도로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이렇게 오히려 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요한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랑 전혀 모르고 나랑 전혀 함께하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다음 이 말에 그 대답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들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귐은 지금 여기에 내가 여러분과 사귀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세상적인 어떤 사교 모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의 사귐 가운데,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명, 아니 여러분 가운데 설령 2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모든 이야기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모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떤 교제들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단점보다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점점 내 삶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것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이 신앙의 본이 많이 되죠. 제가 청년 때 저는 이 대학 청년부에 딱 올라갔는데 너무 대단한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룬 형들을 보면서, 누나들을 보면서 나랑 불과 3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까? 그래서 정말 내가 도전을 많이 받고 또한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도 또 그런 선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면서 거룩하여져 가고 온전하여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제 혼자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인 것이죠. 이건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유익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삶이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만약 제가 이 성경만을 혼자 보면서 연구하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점점 이 고립되고 오히려 성경조차도 잘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본이 되고 또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그냥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나왔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리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부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많은 영향력들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전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내 신앙들, 내 그리고 사고 체계, 그리고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날, 지금 제가 이미 목회자가 되어서 있을 때였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20대 시절 때 굉장히 이제 힘들 때 가장 그 감사했던 것들이 한 가지 있대요. 근데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생각난다면서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 브라더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배 브라더스. 근데 그건 저는 알죠. 저랑 제 동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랐냐면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 자매가 저랑 제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걔는 그 자매는 자기 20대에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옆에 있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된 것이죠. 그 자매도 또한 저도 내가 공동체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죠.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큰 기쁨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나있는데, 이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에서 성도의 교제까지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 된다?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나의 기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완전해집니다. 내 기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단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물론 감격이고 기쁨이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기쁨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한은 공동체의 사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혼자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와 사귀게 만드셨고, 또한 그런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매일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 서로가
이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늘 주님이 계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제를 앞으로 나눠야 되는데, 천국 가서.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뭐 목장 모임 다 이거 피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피하시겠습니까? 이 연장선이거든요, 사실. 이곳에서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부부의 어떠한 성경적인 부부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제에 영적인 큰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부부의 관계에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성도와의 교제, 또한 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아싸가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인싸가 돼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아싸였죠. 아싸. 아싸로 살다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있던 소그룹에서 이 목회자가 3명이 나왔어요. 제가 있던 그 모임에서 목회자가 3명이 나오고 사모가 1명이 나오고 또 이 리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모임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다 이런 놀라운 그 사역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과거를 많이 회상하죠.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나왔었지. 어디선가 또 저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그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형 얘기 저 가끔 한다 그러니까 그 형도 야 나도 네 얘기 많이 해서 되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런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에 이 목장 모임에 많이 소홀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청년 일부는 방학을 했었어요. 8월 달에 방학을 해서 목장 모임 방학을 해서 한 달 목장 모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9월 얼마나 이 목장 모임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까? 그렇죠? 양이나 말들도 풀 먹기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들도 영적인 양식을 먹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가을에 이렇게 함께 모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이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서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그때 그렇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좋았었지. 그를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치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아니면 12명의 사도의 공동체처럼 또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성은교회 청년부의 공동체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사귐, 교제를 통해서 주와 함께 누리는 그런 사귐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 기쁨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